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서보두 사빌라. 해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몇 교회일까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어요. 너무 귀하다. 2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요? 몇 교회일까요? 2교회. 예.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낯설죠?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보세요. 4대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일까요? 4대 교회. 느낌이 좀 어때요? 4대 교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서머나 교회는 들어본 적 있어요? 서머나 교회.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는 4대 교회.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이 말세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시대든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교회들은 늘 있어 왔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되는 게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시어요? 예,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강해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해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나, 복음서를 해야 되나, 아무튼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졌어요. 성경 말씀이 낯설어요. 어떤 성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설교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대요. 너무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낯설면 안 돼요. 그게 왜 낯설까? 왜 낯설게 느껴질까? 예전에 들었던 것에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조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를 치르기 전에 그냥 의뢰해야 되는 그런 순서, 요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면 좀 더 집중해서 듣고, 또 어느 전도사님, 신학생 초년기의 어떤 전도사님이 하면 조금 가볍게 팔짱 끼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은 기도를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자꾸 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갑니다.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설교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의 운반자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 건충실 목사의 어떤 개인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통일교에 뭐 압수수색이 들어갔나 봐요. 거기에 뭔가 뭐 정치적으로. 근데 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통일교 본부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통일교 청년들이죠.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통일교 청년들이. 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헛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 거짓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터키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도시라는 곳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역사적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왜 그렇죠? 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고 곳곳마다 황제의 어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네, 너무나도 뭐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참 대단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서 이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당시에 있던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든든한 기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져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후배들이 본을 받고 좀 서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좀 그런 든든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한 어떤 기반도 약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제약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서울의 유수한 중심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출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발판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뭐 계층이 나눠지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에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어쨌건 대통령도 신앙인이고 총리도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야 국회의원들 뭐 상당한 많은 수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사회 뭐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출세하는데 발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하던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뭐 엄청난 역사,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세요.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것을 아주 작은 능력으로 해냈다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정말로 가진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너희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일을 감당하려면은 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요, 이러한 세상 질서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래요. 뭔가 큰 일을 이루려면은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반대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큰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어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아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둘의 싸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골리앗은 갑옷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노투구를 썼어요. 2m가 넘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는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주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만 갖고 있습니까? 물맷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제자들이 좀 찾았나 봐요.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사람들은 뭐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다 감췄겠죠. 그때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보잘것 있으면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소년의 도시락. 그런데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서 축사하시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어떻게 돼요? 그 보잘것없는 그 아주 작은 능력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배불리 먹은 것에서 멈춰지지 않고요.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 사람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능력을 깎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자원자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그것도 안 돼. 이 미디안의 수는 대군이에요. 32,000명이 모였지만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32,000명이 똘똘 뭉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32,00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두려워하거나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다고요. 오히려 능력이 많아버리면 하나님이 깎아버립니다. 깎아서 적은 능력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작을수록 누구의 능력과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우리가 미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스러운 표현을 발견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얼마나 은혜가 되지 몰라요. 여러분, 놋활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활을 놋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무겁고 이게 휘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로 활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뭐를 당겨요? 놋으로 만들어진 활을 당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팔에 힘을 주시고 내 등 뒤에 딱 붙어서 나로 하여금 힘을 실어주시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부딪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딪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놋으로 만들어진 그 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당길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께 외사촌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님의 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할 재미가 없다. 아버지 노릇할 재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형님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알뜰한지, 뭐 예를 들면 용돈도 잘 모으고, 뭔가 용돈을 좀 더 주세요. 뭐 아빠한테 이제 애교 부리면서 아빠 용돈 좀 더 주세요 하면 옛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 아빠 뭐 좀 너무 사고 싶은데 저 백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옛다 이럴 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데 딸이 절대로 조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용돈 안에서 잘 아끼고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노릇할 재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가운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는 하늘과 땅이죠.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내가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지갑에 있던 거 좀 1, 2만 원 줄 수는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계신 아버지도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가 또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저씨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옆집 아저씨의 모든 것은? 그 집 거예요. 그 아저씨 자식 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 아버지 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한테 뭔가 도움을 받았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뭐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고 해보세요. 뭐 먹을 일도 없지만. 그러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빚이 생기죠. 갚아야 돼요. 옆집 아저씨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주고도 또 주고도 또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뭘 바라고 그렇게 주겠습니까? 뭐 물론 나중에 잘 돼가지고 뭐라도 좀 뭐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 뭐 비행기를 타지만 아들은 뭐 그런 게 없다는 그런 뭐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뭔가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철에 나온 우리들은 대부분은 적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지경에 만져주시면, 은총의 한 방울만 내려주시면은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죠. 하지만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두 팔을 붙잡아 주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노타를 당기는 그러한 기적에서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했죠. 이미 하나님은 3월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를 우리가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또 뭐 처음으로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는 워터파크 행사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여름 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